새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일마다 때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하던 것처럼 마음의 모든 계획과 소원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특별히 3장 5절 6절 이 본문이 저희 평생의 중요한 삶의 어떤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이고, 저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군대 용어로 말하면 차렷 자세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렷이란 것은 모든 훈련을 할 때의 몸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군대 여러 제식 훈련을 할 때에 무슨 우양우, 좌양좌, 뒤로 돌아 이런 거 할 때에 바로 뒤로 돌아가지고 바로 좌양좌, 우양우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차렷 자세를 해가지고 뒤로 돌아 있다가 차렷하고 우양우하고 다시 또 차렷하고 좌양좌, 이렇게 차렷하는 것이 어떤 훈련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격려를 할 때도 차렷하고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보신 분들은 실감이 더 갈 것입니다. 나는 반장 안 해봤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수업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차렷하고 난 다음에 격려를 하지,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그냥 이랬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차렷하고 격려를 하는 거지 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차렷 자세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평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신앙의 차렷 자세가 딱 자리가 잡히고 그렇게 되면 사회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삶의 문제와 난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어려움을 겪죠. 그럴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난제들 앞에서도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과거를 살펴보면 누구나 실패의 상징물 하나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물건이나 사건들이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부주의한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떠올리고 싶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는 추운 몸을 녹이려고 쬐었던 모닥불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실망시킨 그 일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모닥불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의 모닥불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모닥불을 피우셔갖고 다시 숯불을 피우셔갖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축복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닥불을 다시 피워주시고 와서 고기를 먹으라는, 그 생선을 먹으라는 그 순간 베드로에 있던 모든 그 실패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상처가 사라지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모닥불이 회복의 모닥불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 부족한 인생들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만 엎드려지면, 죄송합니다, 자빠져도 십자가 앞에만 자빠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의 모닥불을 회복의 모닥불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차렷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배수진이고 굳게 붙잡아야 할 부흥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신앙의 차렷 자세가 뭘까요?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차례자세가 뭐냐? 이 법칙인데, 내 아들아 나의 뭘 잊지 말라고요? 법을 잊지 말라. 법을 잊지 말라. 법칙이 있다는 법칙. 하나의 법칙 잊지 말라.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도 우리 사는 법칙이 있잖아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건강의 법칙이 있죠. 드시는 것, 식사하는 것, who you are, what you eat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먹는 것이 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먹으면서 막 온갖 것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술 다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야, 넌 네 모습을 좀 알아라. 먹는 거 절제하고, 또 수면도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고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면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것도 아니죠. 시간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딱 그 다음에 또 적정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몸이 그냥 완전히 몸과 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법칙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법칙이죠. 물고기 물속에 사는 거 싫다고 나가면 그냥 말라 죽는 거죠. 새는 공중에 하늘에 사는 것이 공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 새의 법칙이죠. 새의 법칙이 그거 싫다고 물속으로 다이빙하면 죽는 거예요. 뿌리는 뿌리 속에,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그게 사는 거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 싫다고 나와버리면 말라 죽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런 법칙, 이런 기본 차렷 자세가 지켜져야 이게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법칙 안에서 사실 더 고상하고도 수준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법칙과 기본 자세가 어떻게 지켜져야 2절의 유명한 말씀,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많은 시간들, 많은 세월들을 누리게 하고 너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이것은 법칙이니까 이거 믿고 그러면 특별한 여유가 없는 이상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별로 반응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예. 요거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많은 너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새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법칙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기본이에요. 신앙의 차렷 자세예요. 그리고 이걸 잘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 뭐냐? 6절이에요.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뭐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길 때,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혼돈스러울 때, 마치 북극성과 같이 북쪽을 딱 잡으면 동서남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잘 법칙을 가지고 실천하면 누구나 삶의 궤도를 탈선하지 아니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칙 그대로 하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수많은 난관을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하듯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공위성을 한번 보십시오. 인공위성 쏘는 걸 보면 인공위성이 총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지나가 가지고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물리학자들이라든지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결과입니다.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것은 보니까 뉴턴의 제3운동의 법칙 때문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뉴턴의 제3운동의 법칙을 뉴턴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칙인데 우주과학자들이나 뉴턴이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걸 신앙 좋은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세밀하고 정밀하고 착실하게 적용하고 응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시 시작하는 힘도
회복을 넘 부흥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새 차원으로 우리의 삶의 우주선이 날아가듯이 총알처럼 다시 우리가 뚫고 날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두신 것을 발견하고 법칙을 발견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정밀하게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다시요 총알처럼 삶의 어려운 대기권들과 환경들을 뚫고 비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는 다시 법칙이,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고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뭐예요? 지도하시리라. 저는 대학부 시절부터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Assurance of Guidance라고, Assurance of Guidance, 인도의 확신이라고 그래갖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모토로 삼아가지고 한 생애를 하나님께 붙잡힘 받고 그의 삶의 법칙으로 차렷 자세로 기본을 튼실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무슨, 이 말씀이 본래적으로 갖는 그 능력이 굉장한 것인데, 이걸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을 마치 우주의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인공위성 날아가듯이 이걸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난자와 어려움들이 돌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무슨 뜻인가? 오늘 21세기, 오늘 2023년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온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한 해 동안 일마다 때마다 발걸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라는 것이에요.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올 한 해도 갑자기 예상치 않던 일이 생길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한 하나님 인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여쭤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뭘까? 왜 사울 왕은 실패를 하고 다윗 인생은 성공했을까? 사울은, 제가 보니까요, 사울 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긴 비극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거기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사울왕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것이. 만약 오늘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래 한다면, 하나님 죽이신다면 오늘 여기에 반쯤은 다 죽어 있을 거예요. 아마 시체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 진짜. 반면에 다윗은 그의 인생이 성공이 된 것은 뭐냐? 일마다 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그렇게 큰 겉으로 볼 차이가 없어요. 다윗이 꼭 사울보다 탁월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사울은 그렇게 죽이시고 다윗은 살리셨을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기본 차렷 자세였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에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근데 3절 쭉 뒤에 보면요, 이제 사실 상황은 다윗이 블레셋을 칠 만한 상황이 아니고 자기 코가 석자예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기 때문에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고 자기 그 팀들 하나 제대로 억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무슨
무슨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또 그일라를 가서 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구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냐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보존하기도 내 가정, 우리 팀들 보존하기도 힘드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만하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다시 묻자오되. 오늘 이게 다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다가 아니고 다시 해. 여러분 다시 뭐 했다고요?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이 날 터인데 그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또 다시 물어보는 것이에요. 다시 물어요. 이 다시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30장에 보면 완전히 다윗이 쫄딱 망하게 되고 가족들 자녀들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물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거 있지만 그거보다도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성품과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에요. 또 안 되면 다시 물어본 것이에요. 더 어려워질 때도 물어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성도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셨어요? 이것이 올 한 해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의와 겸양이 지나쳐가지고 이런 것까지 물어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거 이런 거 물어보겠냐. 그래서 웬만한 건 안 물어보고 우리가 처리합니다. 알아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신앙도요, 처음부터 순전하게 아주 순수하게 신앙이던 분들은요, 조그마한 문제 있어도 주님께 다 물어봐요. 물건 하나 잃어버려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누대가 걸치고 나름대로 딱 이제 전통이 생기면요, 웬만한 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적은 것 하나도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안 하고 차이는 뭐냐? 물어보는 것 차이예요. 이 한 해 동안 일마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인사가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안 그래도 저는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새해 첫 주이니까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이 한 해 하나님께 물어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일이 풀리건 안 풀리건 하나님께 여쭤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 신앙의 차례 자세라는 거예요.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통장에게 물어봤어요. 통장은 물어봐도 답을 안 해. 재정장고에게 물어봤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옛날 신앙 어른들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면 사람에게 안 물어봐도 된다. 하나님께 자주 손 비비면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전 5장 17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기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날마다 눈 감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마다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어? 다시 물어봤어? 또다시 물어봤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여러분 수많은 난자들이 총알처럼 뚫리게 될 것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본래 이 히브리어 어법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믿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과 좀 더 친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부부가 30년, 40년, 50년을 살게 되면요, 얼굴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아내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니까. 그리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인데 아내가 미리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더 아니까. 뭘 할지, 무슨 찬송을 할지, 어떤 방향을 잡을지.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더 나은 위치, 더 많이 대단한,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목회자인 저도,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안의 목표가 주님을 더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됩니까? 우리 같이 부족한 인생에. 그런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삼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우리가 서로 받은 이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쁨과 응답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친하고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빌보스 3장 8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더 깊이 안다, 이거 외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주님께 물어볼 뿐 아니라 주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 그래서 기독교 신앙만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The better life가 목표인데 우리는 the better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나와의 더 나은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얼마나 전진이 되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제가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슬프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내게 안타깝고 내가 뭐가 슬프냐, 그거 뭐가 슬프냐 가만히 생각해볼까요? 성도들이 마땅히 자라야 되는데, 마땅히 성숙해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계속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계속 젖이나 먹고 있는 것이, 신앙의 높은 주님의 성숙의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제일 밑바닥에서 저 산 밑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안에 쏘아가지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맨날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헤매고.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것이래.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법칙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기본 자세와 차렷 자세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좀 성숙해가지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일은 그만두고 이제 좀 성숙해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신앙의 높은
분 고봉에 함께 등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죽하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를 아는 것, 다른 말로 주님과 친해지는 것, 이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 그래가 주님과 아주 깊은 관계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는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야. 다른 건 다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다시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더 깊이 나를 관계해 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과 응답과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일을 펼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물을 받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우물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물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삭이 인간적으로 보면 분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느냐, 싸우지 않고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가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 하나님 의뢰하고 우물 포기하고 열어주실 거야 하고 He will make a way, 그 유명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열어주실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양보한 걸 보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갔고,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이삭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보고, 이삭은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그걸 보고 라반과의 재산 분쟁이 있을 때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양보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고 못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6장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계약을 맺자 그러고 고개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분들이 너가 하나님과 친하고 가까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럴 때 여러분, 신비한 He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6절 하반절에, 자 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뭐예요? 인정하라. 두 가지로 자꾸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 두 번째, 어떤 하나님과 뭐에 더 가까워지라, 친해져라. 그래야만 주님이 너의 길을 뭐 한다고요? 지도하시라. 여기 길을 지도하신다, 이 길이란 말은 싱귤러, 그 단수가 아니라 플로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길들이 어떨 때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움푹 패여 있기도 하고, 골짜기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 상황 가운데 자꾸 물어보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계속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지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가정, 직장, 경제, 자녀, 학업, 사업, 수많은 부부의 삶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여러분들 뒤에 문제만 붙이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학업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 우리 힘이 겨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 가지 법칙이에요. 차렷자세예요. 물어보고 주님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 히브리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을 치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치워주시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인공위성에 아까 총알처럼 날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의 많은 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답답한 길은 열어가지고 숨통 터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거친 길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위험한 길은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외로운 길은 동행해 주실 것이고, 굽은 길은 바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He will make a way. 그는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아멘. 누가 칭찬한다고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 말씀 꼼꼼 만들 때 있어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서 살아야 하나? 누구와 뭘 같이 해야 되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 내 일자리는 어떻게 주어지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신앙의 차례 자세,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내 삶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필요할 때보다 물어보고 다시 여쭤보고 주님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내 인격이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판단을 내리고 이것은 그런 인격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인격자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뭐 한다고요? 물어보라. 물어보라고 휴대폰까지 올리고 있어요. 물어보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물어보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주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라, 친해지라. 이게 신앙의 차례 자세고,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친해지고, 이런 자세가 몸에 배어 있으면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살든 그것보다도 그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법칙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살아도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고 친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필요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그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덩어리가 러시아보다도 땅이 적고, 우리는 14억의 중국보다도 힘이 약합니다. 저 중국 계속 모택동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 공산주의 계속 지속하면서 압박을 하고 국가 전체주의가 압박을 하고 그럴 때 우리 힘듭니다. 일본도 강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더 많이 물어보면 우리는 영적 강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면서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새벽마다 100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정도라도 지속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위기가 우리의 민족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 K-팝이다, K-푸드다, 무슨 K-뷰티다, K-컬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더 친해지는 K-부흥이 우리에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뉴욕을 갔다 왔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계 넘버원 도시입니다. 거기는 본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본래 뉴욕의 틀을 잡았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나중에 지금 뉴욕에는 가보니까 200만의 주이시들이 있어요. 나름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깨달은 건 뭐냐? 서울이 뉴욕 이상으로 이제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서울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더 물어보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더 친해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있죠.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데 선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선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 물어보면 하나님은 늘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데는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는 데는 큰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전적 위탁한 마음으로 물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데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의 증거는 뭐 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하면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 영적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질문하는 데 선수, 주님과 더 친밀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개인도 은혜 받고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영적 강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과 은혜와 응답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서로 받은 그 응답은 우리 서로 받은 그 응답은 알 사람이 없도. 새해 첫 주일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신앙의 기본 자세, 차렷 자세 통하여 하나님의 법칙이 역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명철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지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더 가까워져서 우리의 실패의 모닥불도 회복의 모닥불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져가지고 영적인 차례자세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모든 문제를 총알처럼 풀어주시는 주님의 맞춤형 인도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동 소리 같은 메시지가 폭포수름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부족한 종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